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예배가 주님의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기를 사모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족속과 만원 백성과 나라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라.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일명 호르산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합독 한번 해보시겠는데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호미디를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담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민수기 21장은 세 지역에 대한 지명이 나오죠. 그리고 이후에 요단 동편을 우회하는 것에 대한 지역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네겝을 잠깐 말씀드리면 가나안 사람이었던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요.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호르마라. 이 뜻이 뭐냐? 완전한 파멸이다.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그들을 이기고서요.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기뻐가지고 내가 이제는 완전히 파멸을 시키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호르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이곳은 에돔 땅 경계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 호르산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숨을 거두게 되죠. 이곳은 붉은 사암과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기는 매우 까다로운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왕에게 이 영토를 가로질러 가지고 직선으로 가기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수기 20장에서 보면 에돔 왕이 이것을 거절을 해요. 그래서 에돔의 중심부를 그들이 통과하지를 못하게 되고 그 변두리로 돌아가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홍해길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지명보다는 홍해라고 하는 길에 대한 그 명칭이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망이 쏟아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곳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에 홍해길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에돔이에요. 여기가 에돔이면 홍해를 가로질러 가지고 이렇게 우회해서 다시 북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상한다는 것은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힘이 많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붉은 사암과 험준한 사악 지형인 이 에돔 땅 가운데서도 다시 돌아가지고 중심부를 통과하지 못하고 험준한 이 홍해길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마음이 심히 상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또 뭐였느냐? 가나안으로 이 직선 코스 말고 이렇게 남쪽으로 돌아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 지역 안에는 모래바람이 매우 심했다고 그래요. 또 식수와 먹거리가 부족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불뱀이라고 하는 그 독사들이 서식하기 아주 좋은 그런 척박한 환경을 지나가야만 했어요. 제가 어느 지역을 보니까요, 물론 TV에서 봤는데요, 그 지역 전체가 뱀이에요. 지역 전체가.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동물이 만약에 그 지역에 나타났다 그러면 뱀들이 그 동물을 잡기 위해서 그냥 바닥부터 시작해서 산 끝까지 다 뱀이니까. 근데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동물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것을 뚫지 못하고 그 뱀에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뱀이 가득한 그런 지역을 지나가야 하니 원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망이 되죠. 그런데 이 세 지역을 짧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라도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호르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했다고 했잖아요. 아론의 죽음 이후 호르산에서 직선으로 가로질러서 가나안에 가고자 하고, 하지만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면서 홍해길로 우회하는 척박한 환경에 직면합니다. 모래바람을 맞아야 하죠. 식수와 먹을거리도 부족하죠. 여러 위험적인 요인이 가득한 곳을 지금 지나가야 합니다. 이런 결과 속에서 이스라엘은 종국적으로 원망하죠.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과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합니다. 참 요즘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전쟁의 형국 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하간 전쟁의 승리는 우리를 기쁘게 해요. 또 유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고 형통한 삶 역시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모래바람을 맞아야 하는 인생은 어떨까요? 식수와 먹을거리가 부족한 그러한 인생이라면 어떨까요? 누구는 편하게 가는 그런 길을, 누구는 돌아서 간다라고 하면 그 길의 인생은 어떨까요? 저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쁘게 하는 승리나 또 편하고 형통한 그러한 삶보다는 누군가의 저항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의 반대를 만나야 합니다. 모래바람을 맞아야 하고 식수와 먹을거리도 부족해야 하며 홍해라고 하는 그 길, 불뱀이 가득하고 위험 요소가 가득한 그 인생의 길을 마주 대하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길에서 마치 빛처럼 확연하게 우리에게 믿어야 할 그 이름,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 우리에게 영원히 구원이 되는 그 이름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라도암과의 승리에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기쁜 나머지 호르마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얼마도 되지 않아서 에돔 접경인 호르산에서는 믿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 에돔 왕으로부터 거절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합니다. 그 결과는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붙잡고요. 모세 당신이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 이렇게 불뱀이 나와서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를 붙들고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그 사건을 보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그 교회의 목회자들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그냥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정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고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형국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다 불뱀에 물려 죽고 있고 이럴 때 모세를 붙들고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 주니까 여러분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을 활용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불뱀과 같은 모양이죠. 그 불뱀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놋뱀인데 놋으로 불뱀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달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죽지 않고 살게 되리라.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지금 뱀이요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사람들이요 그 몇 마리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우성 치겠습니까? 지금 뱀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막 물린 자가 많은 거예요. 맹독이에요, 맹독. 그래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죠. 물렸는데 죽어야 되는데 놋뱀이에요, 형상이에요. 그걸 쳐다보면 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 그것을 따라오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렸다가도 그것을 딱 보면 살아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배경을 삼고 있을까요? 누굴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의 행하심을 생각하라.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 될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게 참으로 기쁜 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또한 살다 보면 잘 되지 않습니다. 형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참으로 힘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 믿지 않으므로 죄악된 행위를 함으로써 불뱀에게 물린 때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라도 불뱀의 모양으로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놓은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듯이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되고 형통할 수도 있고 잘되지 않고 형통하지 않고 불통할 때도 있습니다. 감사하다가요 원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감정과 사정과 형편과 환경들을 다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가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바라본 것처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게 하시고 물린 자가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싫어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매달아 놓은 노뱀을 쳐다보았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은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지금 이 순간에 원하십니다. 모세가 기도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고 살았듯이 이 시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여러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르면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는 것이에요. 아무 말하지 않아도 그저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 시간 주님은 바라보기만 해라.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해라. 여러분 그 인생은 죽는 인생에서 사는 인생으로 원수 마귀에서 물린 인생에서 완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변화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게 하여서 살려주신 것은 단지 그 살려주신 사건에 끝나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살게 하셨느냐?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죠. 불뱀에 물렸어요? 쳐다보면 살아요. 왜 살려주셨느냐? 바로 광야를 잘 지나가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불뱀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에게 물린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자가 아니지요. 우리는 천국에 갈 자입니다. 할렐루야. 잠시 태릉 선수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태릉 선수촌과 가까운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태릉 선수촌과 가깝다 보니까 청년들을 데리고 가거나 또한 교구에 우리 식구들이죠. 일반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서 이렇게 오고 가고 할 때 많이 이렇게 지나쳤던 곳입니다. 그때 들었던 저의 마음이 있었어요. 참 우리 인생이 꼭 태릉 선수촌 같지를 않은가. 저기에 모여있는 우리나라의 유수한 그런 많은 인재들이 훈련을 받고 있지만은 개인의 기량도 다를 것이고 또 세계인의 스포츠 그 올림픽에 나아가서 메달을 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을까. 대다수의 선수들은 그 메달을 따려고 얼마나 구슬땀을 흘릴까. 물론 여러분 메달은 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태릉 선수촌을 통해서 그 올림픽에 나아가기까지 기량이 뛰어나야 되겠지요. 또 누구보다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믿음도 구원의 삶을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면 천국 밖의 인생이 될 수도 있겠구나. 당시에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선수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태극마크를 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선수들이고 저 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와의 그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갈고 닦지 않으면, 우리의 기량을 정말 갈고 닦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 지고 메달도 따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소망이 있는 것은 구원의 소망인 이 메달을 딸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말씀은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이름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또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올림픽처럼 등수를 매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올림픽은 여러분 금메달이 있잖아요. 은메달이 있고 또한 동메달이 있고 메달을 따지 못하는 노메달, 뭐 기념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올림픽은 여러분 메달이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메달, 생명의 메달인 이 메달 하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메달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메달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메달은 죄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죄를 놓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원숭이에게 이렇게 병 안에 바나나가 들어있어요. 가만히 놔뒀더니 원숭이가 그 병 안에 손을 쏙 집어넣어가지고 바나나를 꽉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쥐니까 병원에서 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빼는 거예요. 이 바나나를 놓으면 빼고 달아나서 살 수가 있는데 이 욕심 때문에 빼지를 못하고 바나나를 계속 잡고 있다가 그 원숭이 사냥에 걸려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나와 같은 그 죄를 우리는 놓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잡았다가도 여러분 그 죄를 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죄 속에 들어갔다가도 그 죄 속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죄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죄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 손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늘처럼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신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왜 믿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저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다. 우리에게 다른 믿을 만한 이름은 없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죄악된 세상 가운데 회개만 하면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오직 한 가지 죄는 빛으로 오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어떤 뱀을 보고 살았다고요? 놋뱀을 보고 살았다. 놋뱀이 빛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분, 놋도 빛이 나요. 네? 오늘 아주 작은 그 불뱀을 물린 자들한테는 정말 작은 뱀일 수 있어요.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여러분, 그 노뱀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작은 빛이지만, 세상에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이 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도요, 주님은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빛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오직 한 가지 그 죄, 빛으로 오지 않는 것이다. 그 빛을 보지 않는 것이다. 그 빛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민수기 20장과 21장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겝 지역인 아라렛에서 싸운 일, 에돔의 접경지어선 호르산에서 신앙의 지도자 중 한 사람 아론이 죽고 에돔왕의 반대를 만난 일, 에돔을 우회하여 그 홍해길로 더불어 모래바람이 심하고 식수와 먹을거리도 부족하고 불뱀이라고 하는 독사들이 서식하기 좋은 위험천만한 그 길을 가야 하는 상황, 그 결과 원망함으로 불뱀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사건, 그리고 모세의 그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하심, 장대의 노뱀을 매달아 불뱀에 물린 이들이 바라보면 사는 그 일, 여러분, 이것을 오늘 배경 삼아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에게 한번 적용해보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자기 행위가 악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한 모습인지 아닌지 이 시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형통함을 좋아합니다. 전쟁의 승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반대와 직선거리가 아닌 우회적인 길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모래바람은 왜 맞아야 할까요? 식수의 고통은 왜 가져야 합니까? 먹을 것이 없는 삶을 왜 선택해야 합니까? 불뱀이라고 하는 독사의 서식지를 왜 가로질러야 합니까? 그 위험천만한 길로 우회하면서 왜 북상해 가야 합니까? 이 질문이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기 행위가 다 드러나는 어둠의 인생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 뜻을 적용하는 사람은 어둠의 인생이다.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를 적용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둠의 인생이에요. 이 사람은 어둠을 더 사랑한 자이고 악의 꾀임에 빠진 자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내 의견, 내 지혜, 내 생각, 내 마음은 진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의견,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마음도 역시 진리가 아닙니다. AI가 주는 의견, AI의 지혜, AI의 생각, AI에게 심겨진 그 마음도 역시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 되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는 행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믿음을 갖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가 죄악된 어둠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진리이고 빛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오늘 다행히도 우리에게 말씀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세상에 그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죄 많은 세상에 그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되돌아보는 회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은 우리에게 영생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은 우리에게 진리와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아시며 우리의 죄를 다 간과해 주시며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기를 원하심을 알았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나아가오니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싸움 다 마치노니 우리 주님 최고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봉헌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손길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처럼 이 세상에서 선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이 봉헌 예물을 가진 자들이 선한 땀방울을 흘림으로 선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빛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그 예물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와 하는 일들도 다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빛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맘속이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림 모아줄게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비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죄를 다 간과해 주시며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며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오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나오며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영생과 구원과 진리와 빛된 행함 속에서 저 천국을 사모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